네, 오늘은 바로크 시대 음악들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라토리오와 오페라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두 장르 모두 과거의 것이 되긴 했지만 한때는 각각 교회와 세상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 음악의 대표적 성악 장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오라토리오 그리고 칸타타, 순환곡 이렇게 세 가지를 꼽는데요. 특히 오라토리오는 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오페라와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고 또 둘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라토리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토리오, 이 말의 어원을 좀 살펴볼 텐데요. 라틴어로 이 오라티오 혹은 오라시오라고도 발음하는데 말, 언어라는 뜻이에요. 구두 혹은 입을 뜻하는 영어 오럴이라는 말도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오라레 하면 라틴어로 기도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오라티오 혹은 오라시오라고 하면 라틴어 성경에서는 설교 혹은 기도를 가리키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라토리움, 라틴어에서 이 붙으면 명사형으로 바뀌는 건데 오라토리움 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예배당 혹은 이제 수도원 같은 곳에서 기도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기도실이라고 있는데 이 수도원의 기도실을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오라토리오라는 말은 이런 어원들 또 관련된 단어들처럼 성경의 내용을 노래 그리고 간단한 연기를 곁들여서 일종의 연극처럼 꾸민 것을 말합니다. 이 수도원, 신학교 등에서 보다 흥미롭게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연극처럼 진행하던 것이 오라토리오의 원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오늘날도 사실 교회에서 많이 하죠. 우리가 특별 활동으로 연극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성경은 이 서양 문화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극이라는 장르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 오라토리오 자체의 출발지는 대부분 이탈리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줄거리가 분명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로 대사를 주고받는 음악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라토리오가 하나의 장르로서 널리 자리 잡게 된 계기에는 이 이탈리아의 지아코모 카리시미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카리시미라는 작곡가는요, 1605년부터 1674년까지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데 이 이탈리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당에서 악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이제 제대로 된 오라토리오를 처음 작곡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의 작품 중에서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를 주인공으로 하는 예프테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다고 해요. 예프테 누구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이탈리아어 발음으로 입다를 예프테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입다가 하나님께 이제 본인에게 승리를 주시면 자기가 집에서 처음 마중 나오는 무엇이든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자기 딸이 나왔고 결국 딸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줄거리를 이제 극으로 삼아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토리오는요,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독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어느 유럽 나라보다도 독일에서 가장 큰 발전을 했어요. 그 시작은 이 하이니 슈츠라는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데 슈츠는 독일 근대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해요. 귀족 출신이었고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음악을 배웠고 당시 베네치아 악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오반니 가브리엘리 아래서 수학한 다음에 드레스덴이라는 이 독일 지역의 궁정악단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바흐 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쉬츠 같은 경우는 프로테스탄트긴 했는데요. 뭐 교회 음악 외에도 가곡도 쓰고 오페라도 작곡하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쉬츠 다음에 이제 바흐가 독일에서 오라토리오의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이든 시대 쭉 오면서 독일계 오라토리오 작품들이 이제 전성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바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칸타타 시간에 이제 아주 자세히 살펴볼 거긴 한데 사실은 오라토리오보다는 칸타타에 더 많은 힘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흐의 오라토리오라고 하면 사실 칸타타랑은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바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승천절, 오라토리오 이렇게 세 곡을 썼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래 오라토리오는 극형식이라 그랬잖아요. 일종의 음악극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흐의 오라토리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칸타타랑 비슷한 거예요. 오라토리오, 오페라 둘 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바로크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둘 다 어떤 극이기 때문에 성격도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보통 오라토리오는 해설자가 있습니다. 이 해설자를 라틴어로 히스토리쿠스 혹은 스토리쿠스 혹은 증인을 뜻하는 테스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래 중간중간에 넘어갈 때 이렇게 대중들에게 관객들에게 설명을 해요. 아, 이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됐다. 그 다음 그 내용에 해당된 노래가 나오고 또 해설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게 오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대 오라토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뽑은 거죠. 아, 이 세 개는 정말 걸작이다. 라고 뽑는 3대 오라토리오가 있는데 뭐냐면 메시아, 그리고 천지창조, 그리고 엘리야라는 세 오라토리오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3대 오라토리오를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오라토리오는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은 이름만 들어도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이에요. 바로 독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영국에 정착을 했죠. 어렸을 때는 오르간 연주자였던 이 차하우라는 사람에게 기초 작곡 그리고 오르간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핸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법학을 전공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핸델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이 할레 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나중에 다시 음악가로 전향을 합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작곡가로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휴가 때 잠깐 방문했던 런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영국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탈리아 오페라를 이제 작곡했어요. 한 처음 10년 정도는 오페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작곡가였는데 이후에 악재가 계속 겹치면서 결국에는 몰락해요. 그래서 오페라를 접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실패를 맛보고 나서 핸델이 방향을 튼 게 바로 오라토리오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메시아를 쓰게 됩니다. 메시아라는 이 작품은 이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필하모니아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자선 음악 단체인데 핸델에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핸델이 작곡하게 됩니다. 총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첫 번째 1부는 6일 만에 썼고요. 2부는 9일 만에 썼고 3부는 3일 만에 썼습니다. 그리고 관현악 편곡도 이틀 만에 끝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대작을 쓰는데 핸델은 고작 20일 정도 만에 다 완성을 한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핸델은 악보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썼고요. 또 본인이 직접 이 곡을 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라고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음악을 썼던 핸델이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쓰면서 다시 한번 재기에 성공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더블린에서 초연히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1743년 3월 23일에 런던 코번트 가든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국왕과 귀빈들을 모시고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이 메시아의 할렐루야 합창이 나오잖아요. 이 할렐루야 합창이 시작되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관객들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메시아를 연주할 때 할렐루야가 나오면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듣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물론 뭐 안 그러는 공연도 있습니다만 이제 유럽에선 전통적으로 그렇다. 국왕이 일어서는 바람에 모두 일어서서 듣게 되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핸델은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라는 곡은 영어로 작곡이 됐습니다. 이 영어로 작곡된 오라토리오가 이 걸작으로 뽑힌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영국인들한테는 큰 자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음악의 중심지는 이탈리아,
그죠? 독일 이런 나라였는데 우리도 우리말로 된 걸출한 작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겠죠. 자, 우리가 메시아 중에서는 두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해서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이것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차용한 가사죠. 서울시 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할렐루야 합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오라토리오로 천지창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독일어로는 Die Schöpfung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든이 작곡한 곡입니다.
하이든이 쓴 이 천지창조는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던 시인으로 인기가 많았던 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존 밀턴이 쓴 실낙원 Paradise Lost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이 린들리라는 시인이 쓴 미완성 대본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하이든이 쓴 겁니다. 총 3부로 되어 있고요. 1, 2부에서는 가브리엘, 울리엘, 라파엘 이렇게 세 천사가 6일에 걸친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이 곡을 하이든이 쓴 계기는 핸델의 메시아를 보고선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곡을 쓸 수 있지라는 그 충격이 작곡가로서 이제 굉장히 컸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좀 작곡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이든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민요에 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곡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천지창조에도 보면 어떤 게르만 민족이 갖고 있는 민요의 요소들 그리고 이탈리아적인 풍이라 하면 음악에서 굉장히 화려한 것이거든요. 그런 기교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곡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제 일부 편곡이 돼서 들어가 있는 멜로디인데요. 이 천지창조 1부의 맨 마지막 곡이 디 힘멜 에르첼트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라는 가사인데요. 이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erschwand der folgenden Nacht, die Nacht, die verschwand der folgenden Nacht.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찬송가에서 또 불러봤던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대 오라토리오로 우리가 엘리야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곡은 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델스존이 작곡한 이 오라토리오인데 맨델스존은 이제 19세기 사람입니다. 조금 뒤의 사람이죠. 유대계 독일인 음악가인데요. 작곡도 했고 지휘도 했고 또 본인이 피아니스트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뭐 맨델스존은 천재였어요. 모든 학문의 분야에 다 뛰어났던 사람인데 풍족한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요. 또 편안한 삶을 보낸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은 이제 당시 바흐, 핸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유명한 이 고전 작곡가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본인이 그런 음악 스타일을 계승했어요.
또한 이 멘델스존 같은 경우에는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또 열렬한 루터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종교 음악에 있어서는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바흐, 핸델 이런 사람들의 양식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랐어요. 사실은 38살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짧은 삶 동안 오페라, 오라토리오, 합창곡, 교향곡, 협주곡, 관현악곡, 실내악곡, 피아노곡, 가곡 등 정말 엄청난 양의 작품을 썼고 남겼어요. 그 중에서도 이 엘리아라는 오라토리오가 3대 오라토리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이제 영국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영국 버밍엄 음악 축제를 이제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 공연 제안을 했습니다. 멘델스존한테. 그래서 멘델스존이 엘리야를 주인공으로 하는 오라토리오를 하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제 원래 가사는 루터가 번역했던 그 독일어 성경 가사인데 이게 공연을 영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독일어로 하면 영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윌리엄 바르톨로뮤라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가사를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해요. 엘리야라는 작품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에 맞서서 곧 아합 왕 그리고 왕비였던 이세벨에 맞서는 그 열왕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바알 제사장들을 불러놓은 다음에 제물과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자기 신을 불러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걸 전부 태우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대결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근데 바알 제사장들이 막 부르짖어도 자해를 하면서 난리를 쳤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키라고 한 다음에 제물과 제단에 물을 끼얹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즉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제단의 제물은 물론이고 고랑에 있는 물까지 불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1부에 들어가 있고요. 2부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나왔던 엘리야의 어떤 절망,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임을 하죠. 그 다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결말이 이제 2부 내용에 나오게 됩니다. 많은 곡들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그 중에서는 내 근심을 주께 맡겨라 라는 곡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밑에 같이 뜨니까요. 읽어보시면서 감상해 보시죠. 가사가 참 좋죠. 제가 이때 리스트 올려드리긴 할 텐데 이번 주에 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챕터로 오페라를 간단히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페라 같은 경우에도 뿌리가 연극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느 시대이든 신화, 전설, 영웅담, 그리고 사랑과 전쟁 이런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제 이런 극에는 음악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듯이 이제 16세기, 17세기 들면서 유럽 자체의 문화가 가톨릭 교회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행한 것이 바로 이 오페라라는 새로운 음악극이었어요.
오페라 하면 이제 라틴어로 작품을 뜻하는 오푸스의 복수형이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페라 인 무지카, 곧 음악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뜻에서 이제 오페라라는 말을 따온 것이에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극과 오페라 그리고 오라토리오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대사의 대부분을 거의 다 노래로 부릅니다. 설명하는 것조차도 노래로 불러요.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극의 시작 그리고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노래는 뭐 독창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중창도 있고 합창도 있고 게다가 각종 무대 장치, 화려한 의상,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펼쳐지는 아주 대규모 공연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모던하게 바뀐 게 오늘날의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페라는 이제 노래로 서사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연극보다는 좀 덜 사실적이에요. 막 죽고 사는 상황에 갑자기 주인공이 막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연극과는 좀 다른 예술성을 띠고 있습니다. 오페라가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면서 우리로 따지면 오늘날 드라마 아니면 영화처럼 이 세속 문화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장르로 자리를 잡거든요. 특히나 그럴 수 있었던 건 귀족 상류층이 주로 소비하는 오락이 바로 오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좋아하니까 당연히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더 화려한 의상, 더 화려한 연출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독일의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그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페라의 흐름을 다시 음악 중심으로 돌려놔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음악극이라는 장르를 이제 회복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독일에서는 고전주의를 따르는 브람스 그리고 새로운 이 바그너의 주장들을 따르는 바그너파가 나중에 아주 심하게 대립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페라는 그럼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일단은 대사를 대부분 노래로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리아 그리고 레치타티보라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아리아라는 건 뭐 우리가 클래식 음악 공부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예를 들어서 뭐 여자의 마음은 이 노래 있죠. 그 다음에 공주는 잠 못 있고 넬슨 도르마 이런 곡들이 오페라에서 이제 아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극장면에서 핵심 노래예요. 주인공이 아주 화려하게 부르는. 그래서 그 장면의 감정을 진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이 가수들이 보통 아리아에서 자신의 가창력을 아주 마음껏 뽐내게 됩니다. 반면 이제 레스타티보 같은 것들은 줄거리, 행동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묘사하는, 그래서 그게 진행을 위해서 대사를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필요하면 작곡가가 이제 중창이나 합창을 더하기도 하고요. 보통 오페라 시작 전에는 서곡이 있습니다. 전주곡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막과 막 사이에는 간주곡이라는 게 삽입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오페라 곡 중에서 하나는 관현악곡, 그리고 하나는 노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모차르트의 작품인데, 프랑스 극작가였던 이 보마르쉐의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원작이 있어요. 3부작인데 이거를 바탕으로 모차르트가 쓴 겁니다. 모차르트는 원작 중에서 2부를 바탕으로 이 피가로의 결혼을 썼고요. 30년 뒤에 이 로시니라는 이탈리아 작곡가가 1부를 바탕으로 이제 세비야의 이발사라는 오페라를 썼어요. 이 전체적인 줄거리는 뭐 세속적인 내용입니다. 세비야의 스페인 세비야라는 지역에 이 알미바바 백작저의 이발사였던 피가로가 같은 백작저에 있었던 하녀 수잔나와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백작이 호색한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잔나를 유혹하려고 하고 피가로가 이걸 보고 이제 백작을 골탕 먹인다라는 줄거리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줄거리인데 이 내용 자체 속을 들여다보면 당시 이제 계급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루이 16세 같은 경우는 이걸 원고를 읽고서는 절대로 공연하면 안 된다라고 허락을 안 해줬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찔리는 게 있는 거죠. 여기 작품에 등장하는 어떤 그러한 비판들이 고스란히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피가로의 결혼은 서곡을 관현악곡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라는 곡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델은 원래 처음에 오페라 작곡가로 성공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 우리한테 핸델이라는 작곡가는 오페라 곡보다는 이 오라토리오 곡들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페라 중에서 리날도라는 작품도 그래요. 사실 이 울게 하소서라는 곡은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오페라 자체는 잘 모르죠. 왜냐면 이 울게 하소서라는 곡이 그 영화 파리넬리라는 데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잘 알게 된 거라서 그래요. 이 작품 자체는 이제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진영에 있는 마법사들의 대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군 전쟁은 완전히 실패한 전쟁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부조리를 이 오페라로 희극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어쨌든 파리넬리라는 영화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진 울게 하소서라는 작품을 조수미의 노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라토리오라는 장르가 뭐다? 성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래하는 장르다. 보통은 특별한 무대 장치, 별도 의상이 없이 좀 간소화해서 해설자의 설명이 곁들여진 음악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오라토리오와는 좀 다르게 세속적인 줄거리를 바탕으로 하는 음악극이고요. 대사의 대부분이 노래다. 그리고 오라토리오와는 달리 무대 장치, 의상, 그리고 합창, 중창 등 대규모의 공연 예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칸타타 장르를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